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여기 디베라 호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거기는 이제 도마가 없었죠. 그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첫 번째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또 일주일 후에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 나타났고, 지금은 세 번째 나타났는데, 이제 그때는 예루살렘이고, 지금은 이제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해서 나타냈는데, 어떻게 나타냈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았죠. 그때 헛수고했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그 호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죠. 그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이더라.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또 세 번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 그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하고 여기는 좀 다른 게요.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고, 여기서는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요. 그리고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찢어질 만큼 찢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반입니다. 공생애 시작할 무렵이고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날 때, 승천하기 직전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처음 만남, 그거하고 달리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요한복음 20장하고 21장의 관계인데요. 21장이 끝에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요한복음 읽다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나 예수 못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손 못자국 봐라.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이렇게 하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쓰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거를 쓰고 싶은데, 그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도마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의 가장 결론적이고 핵심적인 부분, 사실 그거를 20장에서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20장 마지막이 31절인데 그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썼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 이런 거를 쭉 기록하게 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고 구원받아라. 그게 목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을 20장까지 읽으면 거의 다 이제 다 결론 내리고 매듭을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딱 피면 21장이 나오거든요. 그 21장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 다시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갖다가 붙여놓은 부록이 아닌가라는 견해가 있어요. 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사람들이 갖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필요도 없거나 또 이렇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1장 끝이 아니라 20장이 끝이 아니라 21장이 끝이 맞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갖다 붙여놓은 부록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20장하고 21장하고 메시지의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20장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이거를 말하고 21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한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얘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도록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 얘기가 끝에 이제 21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21장은 그야말로 빼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1장을 딱 피니까 갈릴리 바다로 이제 무대가 옮겨졌잖아요. 무대가. 그러면 여기 왜 갈릴리 바다가 등장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추억의 장소예요. 어떤 추억의 장소입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데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해서 이제 제자가 되라 해서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좋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막 환호가 있었죠.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박수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들떴죠. 아,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광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화답을 할 거다라고 해서 붕 떴다고 굉장히 막 흥분이 돼 있었잖아요. 예? 종려주일 날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금요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급락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는 그냥 붙들려가지고는 재판받더니 그냥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가 죽어버리다. 자기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완전히 쇼크 받았죠. 예? 좋아라 했다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애통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부침이 있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잖아. 숨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두려워서 이러고 있는데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야말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또 이건 뭐지? 라고 해서 그냥 거의 정신이 그냥 오락가락 하는 이런 상태잖아요.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마가 없으니까 도마는 나는 절대 못 믿어. 내가 예수님 손 만지기 전에는. 이제 이러고는 또 자기들끼리 또 갑론을박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봐라 해가지고 이제 도마도 이제 의심을 버리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죠. 예, 그래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이 갈릴리로 갔을 때 갈릴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는데 또 나타나심으로 해가지고 뭐를 얘기해 줬는가 하면 그야말로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차분하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막 그리스도래 아니야 예수님은 죽었어 아니 예수님은 부활했어 요 한 며칠 사이에 아주 그냥 막 이렇게 굉장히 막 그 당황스러운 막 이런 상황이 막 계속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와가지고 고기 잡으면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차분해지는 거지. 아, 진짜 세 번째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이 바다는 고기 잡는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뭘 했습니까? 야, 니들이 고기만 잡으면 되겠냐? 사람을 낚아야지. 따라와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제자 삼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그리고 원래 사명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서 불렀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막 지금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차분하게 너희들의 사명은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야. 사도로서 세계 선교 사명이 있어. 그거를 알려주는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딜까? 갈릴리지. 갈릴리지 어디요? 그러면 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얘들아 와라. 너희들에게 세계 사명 준다. 선교 사명 준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봐라. 너희들이 원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부활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그 고기 잡듯이 나가서 세계 선교해야 되겠지. 그게 맞겠죠? 학습의 현장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나타났을 때 그 고기 잡는 사건이 나오는데 고기 잡는 사건은
그런 어떤 그 수확 내지는 그 추수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이 뭔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 맞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장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명백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하고만 계속해서 알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를 하라. 너희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준다. 그 얘기를 쓰고 싶어서 21장을 썼다. 이게 이제 명백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네,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승천하실 때 하신 것이 뭐냐면 지상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상명령에 관한 그런 얘기들 하시고 승천하실 때 지상명령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세요. 네,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세계 선교 사명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상명령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가지고 세계 선교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줘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교 사명, 지상명령 이건데, 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상명령을 어떻게 이룰까, 선교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이거 효율성이 문제입니다. 못하면 안 되거든.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고기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느냐, 고기 잡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 말씀하면서 니들이 선교하려면 이런 선교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갔거든요. 거기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안 있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까? 이게 엉뚱한 짓 한 거고 이게 어디 이제 곁길로 샌 거냐라고 할 때 그렇게 나쁜 의미로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는 어떤 도망가서 딴짓했다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갈릴리일 거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글로 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는데 다음에 어디서 만날까라고 할 때 맞아, 갈릴리가 맞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을 거라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갔기 때문에 제자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이 고기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서 고기를 잡는 거지.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했어요. 그거 왜 밤입니까? 밤에는 자야 되는데. 아니요. 고기는 밤에 잡아요. 갈릴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헛수고해서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친구처럼 가깝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았니?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늘은 고기 안 잡혔어요. 라고 이제 그냥 누가 물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기 잡는 업으로서 지금 이게 효과가 뭐예요? 빵점이죠. 이렇게 하면은 밥값도 안 나와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배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고. 그냥 일당으로 고기 잡으러 따라가 주는 사람은 괜찮은데 선주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날 가서 비용도 못 찾아오면 자기 손해되는 거예요. 풍어하고 하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못 잡았다고요. 이거는 왜 못 잡았느냐? 베드로가 자기의 고기 잡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았겠죠.
자기 능력껏 한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고기가 안 잡히더라 그 말이지. 그러면 전도성교 어떻게 한다고?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나를 믿고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거를 철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 갈릴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사실 갈릴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크긴 크지만은 그냥 호수거든요. 이렇게 갇힌 호수란 말이에요. 그 망망대해가 아닙니다. 막 5대양 6대주 할 때요. 막 이런 막 태평양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기에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라든지 이런 거 경험적으로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나라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재주나 사람의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다 전도가 잘 돼가지고 될 거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이런 거를 버려라. 그래서 햄버거 집이 잘 되려면 어디다 해야 됩니까? 드라이브 스루 해야 되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자 햄버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는 예를 들면 음식점인 동시에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맥도날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요즘 그게 많이 깨지긴 깨졌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인터넷 주문을 많이 하니까 매장이 필요 없이 그냥 음식 배달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는 쪽에서는요, 그냥 노출 많이 돼가지고 이동인구가 많으면 왕입니다.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 방법이에요. 음식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은 홍보가 잘 돼야 되고 마케팅이 잘 돼야 돼. 그리고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버스 종점이 있잖아요. 이마트 있던데 여기 가면은. 근데 거기도 처음에 일산 왔을 때는 거기가 굉장히 외진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내 중심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버스 회사도 그 운영하는 데는 어렵다 하죠. 근데 저거 아마 돈 벌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기 시골 구석이니까 한 뭐 몇천 평 가지고 있으면 돈 얼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금싸라기 땅 아닌가요? 자고 나면은 막 땅값이 올라가지고요. 그냥 10년 있으면은 그냥 부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많아. 그래서 복음 전할 때도 머리 써야 돼요. 당연히. 사람 싫다는 짓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초정주의를 하긴 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고맙고 아니면은 집에서라도 영상 좀 보라고 어쨌든 전도하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해야 되는데 굳이 가서 손 만지면서 형제야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손 만지고 그러면 싫어하잖아. 가서 침 튀기면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좀 그래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3부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힘도 없는데 길게 했나 모르겠어.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그래가지고 좀 안 좋더라고. 잘하려니까 보통 한다 생각해야 되는데 잘하려니까 길어져. 잘해야 되는데 길어지는 건 못하는 거지 뭐야. 안 돼. 좀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가 보면 통계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요, 이렇게 잘 될 때 하는 게 좋아.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우리가 그거를 참고해야 되는 것이지 경험이나 지식을 배제하면 안 돼요. 왜?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좋은 거를 하는 게 맞아. 그런데 경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굉장히 똑똑하고 부자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에요. 똑똑하고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부른 교회 가는 방법이야. 배부른 교회, 서양 교회, 서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굉장히 부유한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막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뭐 영상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하고 뭔가 다 하는데 그 방법론으로서는 괜찮아. 근데 그것만 의지하고 앉아있으면은 이게 고기 하나도 못 잡는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그냥 오른편으로 던져. 즉각적으로. 그래서 즉각적으로 던졌더니 이제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그게 단순하게 뭡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 그거지. 믿고. 그러니까 이게 앞서야 되는 거지. 이게 믿음이 앞서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뭐 비가 오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뭐 코로나가 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뭐 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인간적인 걸 내세워가지고 그거가 결정하도록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일 때도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먹여요. 그러면 도시락 하나 가져와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포도주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물 갖다 부어봐. 그랬더니 물 갖다 부었더니 포도주가 되잖아. 그 다른 사람들 생각을 안 하죠. 포도주에서 포도주가 나오지 어떻게 물에서 포도주가 나오냐고 그러잖아요. 예.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빚졌는데 빚 갚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집에 전 재산이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그랬더니 동네방네 가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다 와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냥 빌려왔어. 기름을 부어라 했어. 기름 부었더니 원래는 그 기름 한 병이면 그릇 하나 정도 부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붓고 계속 부어도 계속 나오더라고. 얼마만큼요? 그릇이 있는 만큼 다 나오더라. 됐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가난한 교회, 정말 빈곤하고 제3세계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이에요. 그 실제로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투자는 많이 하지만 전도 잘 안 되고 교회 현상 유지도 못합니다. 안 돼.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배불러가지고. 교회도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제3세계 우리나라 같은 때 보면 옛날에는 교회 학교가 빠글빠글 했잖아요. 예? 빠글빠글 했는데 그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별다른 게 있었나요? 없어요. 근데 막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교회를 찾아왔던 분들이 별다른 거 있나요? 별다른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그 전도 역사가 있고 열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은요, 지금도요,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합니다. 못 사는 나라들. 근데 좀 배 좀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듣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도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또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하는 거죠. 행사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없는 교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말아라. 예? 그 무디가 선생님 하겠다고 자원했더니 반 맡길 애들이 없어. 그랬더니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탕주스 다 불러 모았대잖아. 그럼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죠. 예?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거둬들이는 그런 역사들이지. 그래서 보면 교회들이 참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 게 우리 교회 학교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점점 줄다 보면은 교회 예산은 있잖아요. 당분간 교회가 문 닫게 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100명이었으니까 100만 원인데 지금 10명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한테 얼마가 가? 10명이면 10만 원씩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요. 교회 학교 예산 가지고 애들을요. 컴퓨터 사주고요. 핸드폰 다 사줄 수 있어. 그래도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게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돈이 많아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 올 때 보면 너희들 그 아이스크림 하나 줄게. 그 애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이 귀하긴 귀한데 사실은 그때 아이스크림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시절에는요, 굉장히 소박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가서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혹시 다단 게 아닌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뭘 하려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그래. 사람들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잡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하지 말고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변화산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역사. 거기에 이 고기 잡고 안 잡고가 달려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보고 우리 제주껏 한번 해보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바울이 에베소 가서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럴 때 큰 붕이 일어났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와 함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닿으면은 병든 사람이 나. 귀신이 쫓겨나. 신기하잖아요. 손수건만 닿아도 앞치마만 닿아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러니까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에베소에 참 신기하거든요. 저런 마술을 하면 돈 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마술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자기들도 마술을 해봤다고. 왜?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제사장의 아들 7아들이 있었는데요.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아들이 있었는데 이 7아들도 해보는 거야. 야, 신기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게 막 귀신 나가고 병 고치면 돈 벌잖아. 해본 거야. 그랬더니 귀신이 달라들었어. 나가는 게 아니라 공격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귀신이 말하는 거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능력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되는 거야. 바울의 능력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와서 마술해가지고 제주를 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도 나가서 뭐라 하는 거지. 니들이 왜 그래? 라고 혼내키는 거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능력 전도다. 능력 전도. 능력 전도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할 때 거기에 이 사람이 살고 죽는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뭘 갖다 주고 내가 무슨 재주가 좋아서 호감을 얻어서 뭘 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과정과 이 두 번째 되는 요인은 되지만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영혼을 구원하신다. 거기에 핵심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해라.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전도해요 못해요? 손잡고 밥 먹고 하는 건 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전화하고 또 핸드폰이 전화인가? 그래가지고는 막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니까 이게 진리야 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야. 예수 믿으면 기쁘게 살게 될 것이야.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은혜를 확 받을 수 있는 거지. 누가 은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될 사람은 다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건질 사람은 다 건져. 왜냐하면 지금도 위태롭잖아요. 1분 1초가 위태롭잖아.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들라고 하면 하나님께 불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건져내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다. 선교 전도의 효과,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들아 똑바로 알도록 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도 너무 가난하고 또 너무 이렇게 무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가진 게 많다라고 자랑해도 더 안 돼요. 그게 결국엔 현상 유지도 못해요. 열매 없어요. 그렇지만은 진정성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런 교회가 되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고기 잡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럼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던지라 그러니까는 즉각적으로 던졌어. 군소리 안 하고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니까는 최대치 잡힌 거지. 최대치.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거를 세봤거든요. 육지로 끌어다가 이렇게 세보니까 153마리래. 그래서 이 모나미 153. 그래서 아마 쓴 것 같아. 그러면 153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온갖 종류의 고기가 153종류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게 다 있는데 다 빵이고 그냥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많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 없어.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뭐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가지고 다녀서 그물 던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그물에 잡힐 수 있는 고기가 153마리라. 많이 잡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선교의 지경은 어디까지냐면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고기 하나 잡아가지고 좋아요라고 해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많거든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자꾸 던져야 되고요. 그물이 꽉 찰 만큼 해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그 고기잡이, 선교의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센터가 어디라고요? 지금 이 전도센터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의 명령을 주시고 너희들 가서 전도를 많이 해야 돼, 땅끝까지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지 왜 예수님은 갈릴리 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서 거기서 시작을 했겠냐,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이 큰 거죠. 그 통이 큰 거고 이 그릇 자체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물쭈물했으면 너희들에게 정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사명에서 이런 걸 했으면 이 예수님이 이 거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부잖아요.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그런 선민의식이 꽉 차 있어요. 선민의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한 백성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다른 이방인에 대해서는 쟤네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선민의식이 이 유대교에는 꽉 차 있거든요. 유대교에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면은 저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차별성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이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지진 않았지만 그만큼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교회의 출발 자체가 뭐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우월성 내지는 자기 자랑의 근거에서는 절대 선교 못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온갖 종류 다 153마리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그거를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갈릴리에서 고기 많이 잡으라는 게 맞는 거지. 예루살렘은 산이거든요. 산동네에서 고기 많이 잡으라 그러면 실감도 안 날 뿐더러 산동네는 생선팔로 오긴 오겠죠. 안동의 강고등어처럼 그 내륙의 오지에 고등어 볼 일이 있어요. 소금 절여가지고 말이에요. 보침 들고 오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고기 많이 잡으라는 게 이게 실감이 나겠어? 안 나지.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동쪽, 북쪽, 서쪽 다 터 있거든요. 다 터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굉장히 개방적인 동네고 예루살렘은 산동네고 폐쇄적이고 유대인들이 지들 잘났다 똘똘 뭉쳐있는 데고 그러니까 거기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먼 대상들 통로가 되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딱 보면은 가슴이 시원하지. 사람도 많네. 세상은 넓으네. 할 일도 많네. 이런 게 딱 보여지는 장소예요, 바다가. 가서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니까 전도 선교하는데 사방팔방으로 막 전 세계로 해가지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해가지고 막 보는 대로 이거 안 된다 하지 말고 다 터놓고 그냥 이렇게 개방적으로 해가지고 다 쏟아주고 부어주고 넓혀주고 막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물 터질 만큼 고기 잡으면서.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실감나게 이 얘기해 주셨지. 그래서 베드로도 쓰고 바울도 썼는데 보면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데는 우리가 볼 때 바울이 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라고 하는 데는 터키의 그 다소 지방에 그 헬라 문화가 꼽히는 도시거든요. 거기서 성장한 바울을 데려다가 또 로마까지 보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쓰시죠. 그래서 우리의 그 어디까지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까? 할 때 하여튼간에 땅끝까지 가라.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안 믿는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에게 복음을 안 전해줬어? 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아주 그냥 다 긁어.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 고기 다 잡아 올릴 만큼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그 확대시키고 지경을 넓혀나가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야 땅끝까지 가라.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고기 시범적으로 잡아가지고 그물 찢어질 만큼 잡혔지. 알았어요, 니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지. 예, 복음은 계속해서 뱉어지도록 또 배고픈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전파되고 공급되는 것이 복음이 가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지금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랬는데 이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 신기한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야, 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저기 북한에도 교회가 쓰게 되고, 또 뭐 베트남에도 쓰게 되고, 뭐 캄보디아에도 쓰게 되고, 이렇게 쓰게 되면요, 그물이 점점 넓어지잖아.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되잖아요. 뭐 쫙 펴지니까. 근데 결국엔 터지지 않는 거지. 신기하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거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된 교회, 일치한 교회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한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참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모를 때가 좋아. 근데 좀 알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 만만치 않네. 중국 사람들 정말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에? 중국이 못 살 때 세상이 편했잖아. 중국이 좀 잘 사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중국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라 펄펄 뛰고요. 그랬는데 또 막 중국이 저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반도체가 막 품귀 현상이 나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한다더라고 이제. 자동차 못 만든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자동차만 아니고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에는 이런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지 이게 기계가 움직이고 다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마비래요. 근데 그것들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러는 바람에 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나중에 코로나가 가더라도 세계의 경제가 주저앉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만드나. 그러니까는 보면은 만만치가 않아. 그냥 좋을 때는 그렇게 다투지 않았는데 좀 살만하니까 막 주도권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치고 여기서는 또 막 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전 세계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좋으면 전 세계가 조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막 격렬하게 싸우는지요? 싸워가지고는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지. 오라를 가잖아, 대통령이. 김정은의 눈치도 봐야 되잖아. 말만 안 들으면 그냥 핵 터트린다고 미사일 쏜다 그러니까는 쫄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눈치만 봐더라도요, 아무 말 못해. 춘천이 지금 난리 났다고, 강원도. 중국 그 체험 관광단지를 만든다는데, 저 반대요. 내가 가보니까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 제주도로 갔는데 중국 글자 써 있는데요. 머리 아프더라고. 그때부터 가기 싫더라고. 몇 년 동안 안 갔어요. 원래 간다 해서 많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중국 자본 들어와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워낙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면은 뭐 중국이나 제주도나 다 같은 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으로만 돼 있지? 전부 중국 사람들이고요. 뭐 간판도 전부 중국이고 말이야. 한국인지 중국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 그래가지고는 사드 들어오면서 이제 막 이게 관광객이 안 오고 그리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안 오고 이러는 바람에 약간 중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은 중국 자본 들어와가지고 뭐더라, 거기 뭐 중국 그 있어요. 그 개발한 신화인가 뭔가에서 개발한 게 있어. 그 완전 중국이더만. 뭐하러 그래요? 중국의 갑부들만 뽑아가지고 추첨해가지고 들여보내서 돈 많이 벌면 되지, 그 사람들. 근데 강원도에서 해가지고 또 야단이 났더라고. 만만치 않아. 그렇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저 중국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밉지만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물 찢어질 만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서 구원받도록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고기 잡아라 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고, 이 선교는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 선교, 빈배가 안 되고 빈손이 안 되는가. 그리고 이 선교의 분량은 그물이 터질 만큼, 터지지는 않지만 터질 만큼 모든 고기들을 잡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가 좋아서 오고 구원받아서 오는 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한 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 그것은 우리가 믿었던 것을 다 엎어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어서 좋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노라고 하는 순간에 사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엎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받은 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하고는 일치하는 사명이고 분리될 수 없는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든지 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또 교회가 파송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이 약하고 미약하지만 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21장, 요한복음은 20장 끝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21장의 끝이다. 마태복음의 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안녕.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가라고 하니까 니들이 가도록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끝이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 전도선교의 사명, 교회가 잘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힘써서 주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아라고 우리에게 또 지경도 넓혀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많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해서 그것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